우리 에베소서 5장 두 구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수고와 또 그런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또 진정한 또 평안과 또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고 자라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각 개인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정은 서로가 내가 정답이다라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정은 다툼과 분쟁이 가족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또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가정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분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가정을 짐들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은 함께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적이 아닌데 적처럼 여기에 만들어 싸우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진짜 적인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도록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는데 서로 적인 것을 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가능한 한 빨리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바로 내가 서로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는 가정, 자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이 가정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집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탁 트세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고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또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저희가 계속 해마다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섬겨 주셔서 감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을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이 오고 싶은 교회, 또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참 그런 필요한 부분들, 또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또 이 주변의 그런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양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함께 있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외부적인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내 성품에 있어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가 필요하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각자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녀로서 참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로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잃어버린 두 아들이 나오는데 먼저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다 재산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될 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작은 아들을 환대해 주시죠. 그래서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송아지도 잡아주고 반지도 껴주고 옷도 새롭게 입혀주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수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 재산 다 탕진한 작은 아들은 그렇게 막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반지도 껴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는, 그렇게 분을 내면서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렸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참 착한 아들입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던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수년 동안 섬겼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겼던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자기를 위한 염소 새끼 때문이었다. 자기를 위한 송아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큰아들처럼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섬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진정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부분에만 급급한 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참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해코지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제한이 없으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나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녀로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걷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큰아들처럼 일은 열심히 하지만 보이는 부분은 열심히 해요. 보이는 부분은 뭔가 정말 착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착한 자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가족들이요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변화되고 그리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대상은 서로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삼고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보이고 저 사람을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잘못된 점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된 점을 보이고 저걸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저걸 내가 바꾸려고 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부모님이 자녀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탄이 적이 우리의 가정에 틈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공격이 있게 될 때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런 잔소리 독설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막 부모님을 막 말로 막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변화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고 여러분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각 가족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어떤 그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여러분, 왜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며 그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다양한 짐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고 서로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고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내가 그 짐을 지면서 내 의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탓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을 지적한다면, 야, 너 왜 이렇게 잘못됐냐? 너가 문제다라고 서로가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변화 없이, 성장 없이 그 가정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르고 옛자에 머무르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고 변화되어지는 그러니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우리 남편을 보게 되면 적당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이 에베소 5장을 보면 아내가 항상 먼저 나오더라고요. 성경 말씀. 오늘은 남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남편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남편분들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분들,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어떤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이 무한한 그 사랑을 자녀로서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내의 그 잔소리가 사랑의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자는 그렇더라고요. 아내는 그렇더라고요. 사랑받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 내가 사랑을 받는다 여겨질 때,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때, 특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겠습니까? 학원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 과외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쁘고 웃고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적처럼 원수처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로서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내를 품는, 어떠한 잔소리를 하더라도 품는,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남편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또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왜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어요? 바가지를 팍팍 긁고 싶겠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그 교제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신, 머리로 허락해 주신 그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따라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매님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참 작으신 것 같은데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그 남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과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간증거리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못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된 거고 애들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 나는 괜찮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상대방만 계속 잘못한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랄지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내가 정답이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춰질 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남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정말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 각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서로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걸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정체되어지는, 매일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매일 똑같은 문제로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먼저 감사하다고 사랑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사랑에,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을 당연히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내 체면으로 인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먼저 말을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어떤 당연하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이지만 그런 대화마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주님의 성품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